러시아의 말 중에 참 아름다운 뜻을 가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유로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로집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유로집이. 유로집이. 이 단어를 가슴에 오늘 잘 새기고 예배당을 나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성스러운 바보, 거룩한 바보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 형제들, 이 책에 보면 잘 나오는 단어고, 거기에 나오는 안료사라든가 중요한 주인공을 두고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보여주는 단어를 할 수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케노시스 정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의 자기 비움, 그 철학에서 이 단어를 가져왔고 그것을 문학화한 사람이 도스토옙스키였습니다. 유로집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은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이죠.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순수하게 어떤 이권 없이 계산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 때로 어리석게 보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사람. 두 번째 특징은 바보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 사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바보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한 사람을 위해서도 희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당신을 거역한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대신 죽는 일은 정말 바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보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 특징 중에는 광인, 미친 사람 같은 모습도 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 예수님의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는 정말 광인처럼 보였을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베스도 각하가 바울을 보면서 했던 말입니다. 바울아,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정말 미치게 했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어쩌면 미친 사람처럼,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유로집이의 삶.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나그네 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서 있지만 땅 위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간 예수 그리스도,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 잠시 땅에 살아가는 삶을 마치 낯선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땅에 온전히 적응하지 아니하고 천상의 시민답게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두고 유로집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이 보잘것없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찬란한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잘 보여주는 유로집이라는 이 단어에 딱 맞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람,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매일의 겪는 고난, 많은 어려움들, 아픔 속에서도 그것이 자신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기에 연연히 하지 아니하고 초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기에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근본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께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고 사람들이 뭐라 말하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하나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사람. 세상과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질문을 하기 마련입니다. 당신들은 우리와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한편 보면 바보처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데, 당신들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당신이 가진 소망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는 것, 우리 성도님들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집사님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기에 우리와 다른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소망을 정말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물어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베드로 선생은 우리에게 이 소망에 대해서 세 가지의 질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나는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정말 내 속에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폐암으로 2년 정도 투병하다가 타계하셨습니다.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전에 가톨릭 신부에게 보낸 24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잠궈두었다가 24년이 지난 후에 세상에 발표를 했어요. 24가지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질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습니까?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지구의 종말은 옵니까? 여러분, 질문 24가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흐르는 한 가지의 주제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질문뿐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한 사람의 질문뿐만 아니라 땅 위에 살아가는 호흡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묻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 이 땅을 떠났을 때 과연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막막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질문이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답해 줄 수 없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철학들, 삶을 고양시키는 윤리들, 문학들, 심지어 종교, 윤회를 이야기하고 내세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문제를 똑같이 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전혀 다른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 사람들을 두고 흩어진 나그네, 이 세상에서는 stranger이라고 불리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참으로 낯설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도스토옙스키의 표현으로 하면 유로지비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몇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연단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케사르가 황제했던 그 시대에 케사르 가이사라의 무릎을 꿇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 수많은 비난이 다가오고 오해를 받아도 묵묵하게 침묵을 지키면서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놓이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하나님, 이런 고난이 좀 속히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음껏 자유롭게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제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오해를 좀 하지 않도록,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귀한 소망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정말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모든 고난을 뚫고 역경을 뚫고 비방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장 3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택한 것은 찬송이었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십자가 가운데 살려내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흩어져 살았던 나그네 같았던 사람들,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을 당하고 나그네처럼 살았던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위대한 힘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부활에 대한 감격이었습니다. 어떤 소망이었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던 죄사함의 그 소망, 주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아나는 진정한 부활에 대한 감격,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막막하게 사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첫 문이라는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소망이 주어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세상 종교도 다양한 것을 가르치고 있죠. 때로는 죽음에서 초연하기를, 때로는 죽음 이후에 윤회가 있고 또는 내세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어떤 철학도 종교도 어떤 가르침도 절대 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신이,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 나를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나의 생명이 되셨다라는 사실, 어느 세상에 누구도, 어느 신적 존재도 부활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호흡하는 모든 것은 죽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소망을 말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에게도 소망이 있었죠. 그분이 언젠가 이 세상의 왕의 자리에 올라갈 때,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다윗의 자손의 왕권을 이어받는 그 때가 되면 우리도 고생이 다 끝이 나고 민족의 해방이 되고, 우리도 그날은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 행복의 시작인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 이런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눈을 뜨고 나니까 전혀 다른 소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니까 다른 인생이 펼쳐진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피하고 도망 다녔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내가 주님 때문에 매를 맞고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그때 오히려 기뻐하며 살았던 사람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 세상에서는 마치 너무나 낯선 자처럼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이런 베드로, 그 예수님을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오늘 고난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눈물의 삶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의 스토리입니다. 지난달에 MBC 투데이 뉴스의 앵커로 있는 사바나 커슬이라는 앵커가 참 중요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이 Mostly What God Does라는 제목입니다. 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어떤 일일까요? 부제목이 보면 Reflections on Seeking and Finding His Love Everywhere, 도처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찾을 수 있는 데 대한 묵상,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앵커가 다룬 책 내용 중에 샌디 훅 삭살 사건을 다룬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미국 역사의 가슴 아픈 2012년도 12월에 코네티컷의 아주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샌디 훅 초등학교에 교환이 들어가서 아이들 20명 다 쏘아 죽이고, 교장 선생님, 교직원 6명 쏘아 죽이고, 그의 모친도 쏘아 죽이고, 자신도 자살로 끝난 26명이 다 죽었던, 28명이 죽은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6살짜리 아이를 잃은 어머니와 사바나가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그 끔찍한 고난, 딸을 잃었음에도 여전히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어머니에 대한 대답은 너무 우리 가슴을 울리는 대답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두 가지 말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Well done, faithful servant.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말 듣고 싶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날 내 딸을 만나서 Hi mom, 엄마 안녕이라고 딸을 만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일이 잘 될 것이기 때문에, 병이 다 나을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분이 나를 잘 아신다라는 사실, 내가 땅 위에서 고난 역경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 삶의 뿌리는 천국에 있다라는 사실, 그걸 믿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이 가지는 소망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내가 품은 소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나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의 비밀, 소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유로주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한 번은 받아봐야 될 질문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이 극심한 고통 속에 당신의 삶을 보면 전혀 생각처럼 열려지지 않는데, 그렇게 땀을 흘려 정직하게 하는데도 당신에게 나타나는 일을 보면 너무너무 억울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평강과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당신이 가진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8절에 그들의 삶을 잘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지막에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해서 동정을 하라. Sympathy, Unity of mind, 한 마음을 가지고. 왜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Sympathy,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컴패션을 가지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해라, 불쌍히 여기라, tender heart, 그리고 겸손하라, humble mind를 가지라. 이게 땅 위에 살아가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Do not repay evil for evil.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On the contrary, bless them. 오히려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빌라.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때, 고난당하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오히려 더 큰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 이럴 때면 때로는 원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 바르게 살려고, 주를 위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단 말입니까? 왜? 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을 당해도 악으로 갚지 말라. 고난을 당해도 원망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 이 사람들이라고 슈퍼맨이겠습니까? 다 땅 위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손톱 밑에 가시가 찔리면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시각이 다른 게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죽음과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땅 위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 사람들은 stranger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foreigner이란 단어 좋아하지 않죠. 우리 미국에 살면서 그런 말을 들을 때 그것이 귀하게 들린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는 foreigner요, 이 땅에서는 그냥 stranger로 살아간다라는 것. 유로시비 같이 거룩한 바보로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그의 삶 자체가 그러했어요.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여전히 세상에 뿌리 내리려고 했던 베드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두려운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흉내를 낼 수가 있냐고. 십자가에 못 박는 베드로,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전혀 다른 시각의 사람이 된 겁니다. 왜 그렇죠? 아이덴티티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에 매 맞는 것을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열거를 해놓았어요. 읽을 때마다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 누구겠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슴에 다가옵니까?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억울한 고문을 받았으면 빨리 풀려나기를 원할 텐데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또 어떤 이들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 세 방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어요. 톱으로 켜는 것 상상이 될 일입니까?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이는 것.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살았던 삶입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떠돌아다니고 나그네처럼 살고 궁핍함, 환난,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살아갈 곳 없어 이곳저곳 떠돌아다녀야만 했던 사람들. 그래,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은 감히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받을 자격이 없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당신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슴 속에 그 무엇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고난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으면 빨리 풀려나기를 원하고 원통하고 눈물 쏟을 텐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고, 톱에 겨워 죽을 때, 칼에 찔려 죽을 때 하늘을 향해서 잠잠하게 평온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들, 정착해서 좋은 집, 큰 집 사는 것이 아니라 유리방황하며 떠돌아다니면서도 하늘을 향해서 찬양을 올리는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왜 그렇게 사는 거죠? 상황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가 함께 계셨기 때문인 겁니다. 불안과 죽음, 그 초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장수가 아니죠. 병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초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부활했지만 다 다시 죽었습니다. 죽음 앞에 유일한 희망 하나,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희망 하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겁니다. 오늘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땅 위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유로주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살아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질문을 받아보았다면 제대로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가? 억울함을 당해도, 비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연연히 하지 아니하고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정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당신은 참 인내심도 많군요. 당신은 참 낙천적으로 삶을 사는군요. 그런 칭찬이 아니에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는 당신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당신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질문 아니겠어요? 2해 전에 우리 교회에서 KWMC 세계 한인 선교사 대회를 했을 때입니다. 수백 명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오다 보니까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오신 선교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우리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도 그 멀리 비행기 타고 오셨는데 뜰에서 영상으로 밖에서 그렇게 예배를 함께 참석을 하셨어요. 그분들 누군가가 라이드를 하고 태워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태워 다니고 있는 성도님을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묻지 않겠어요? 당신은 위험에 두렵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길래 기꺼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 전혀 달리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상식을 초월하는 사랑과 헌신, 희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늘을 향해서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유로주비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말보다 더 강한 전도입니다. 입으로 하는 위대한 전도보다 삶으로 하는 최고의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고난받는 독일 민족을 향해서 미국의 대학 교수 생활을 내려놓고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간 본헤퍼 목사가 있습니다. 잡혀서 옥중살이 하다가 1945년도 4월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와 함께 같이 갇혀 있었던 영국 장교가 그 사형의 새벽 그에게 인사를 나눴어요. 목사님, 이것이 마지막이군요. 그때 본헤퍼가 했던 말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시작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대답을 할 것인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질문 앞에서 아주 지혜롭게 정중하게 대답하는 것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라고 말하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멋진 질문 아닙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항상 준비하라. Be prepared to make a defense. 언제라도 준비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우리말에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Do it with gentleness and respect. 아주 신사답게 정중하게 그리고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답을 해주라. 평소에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가 다르죠. 대답할 준비를 즉시 준비하라. 평소에 그런 데 관심이 있어야 나오는 겁니다. 내 삶의 아이덴티티가 그러해야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답변으로 나오는 겁니다. 너의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할 때 즉시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Who are you? 당신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는 당신은 Who are you? 누구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현재 전 세계 골퍼 1위에 해당되는 사람, PGA 골퍼 1위는 스코티 셰플러라는 선수입니다. 앵커가 그와에 대담한 것이 있어요. 이분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말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참 특별한 분입니다. 그의 질문이 있어요. 골프는 한 인간으로 자신을 정의하는데 어디에 해당합니까? 앵커가 물었어요. 그의 대답입니다. Golf is something that I do that is a tremendously huge part of my life, but it doesn't define me as a person. 골프라는 것은 내 삶의 큰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러나 it doesn't define me as a person. 한 사람으로서 나를 정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1위를 하면 골프 1위, PGA 1위로 사람들은 볼 텐데 No, it is not who I am. 그게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을 정의하는 요소를 그러면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죠? I'm a faithful guy. 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I believe in a creator. I believe in Jesus. 나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습니다. I think that what defines me the most. 그게 나를 규정하는 내 아이덴티티입니다. I believe in one creator. 나는 유일하신 창조주를 믿으며 that I've been called to come out here, do my best, compete and glorify God, and that's pretty much of it.
그것 때문에 나는 이곳에 와 있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glorify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Desperate must we. 내 자신을 규정하라면 바로 그것이 내 자신이 될 것입니다. 그냥 나오는 답변이 아니죠.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1위가 내 목적이 아니에요. 1위는 언젠가 2위 할 때가 있고 떨어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사라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은 나의 창조주고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항상 말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영어로 아까 봤을 때 gentleness and respect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신사답게 대답을 하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의외로 차갑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나 확신 있게 대답하는 것이 좋은 확신이 아니라 자신들을 전혀 이해해 주지 않는 차가운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말틴 마티라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예의 바른 사람은 종종 신념이 없어 보이고 신념이 강한 사람은 종종 예의가 없어 보인다. 우리 그리스도는 어떨까요? 확실한 성경에 근거한 신앙 신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확고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gentleness and respect, 온유함으로 정중하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라는 겁니다. 리처드 마우 교수님이 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참 우리를 뜨끔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우리는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함부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옳다라는 포용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옳지만 그러나 독선적 배타주의처럼 보일 것이 아니라 따스한 마음으로 정중한 자세로, 무례한 기독교가 아니라 아주 정중한 기독교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당시 때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고난을 주는 사람들, 그들의 원수된 사람들이 당신들은 어떻게 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견뎌냅니까? 그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gentleness and respect로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자신의 부모님, 자신의 자식을 죽인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물을 때 정중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마음의 모든 존경심을 가지고, 그러나 분명하게 확신 있게 예수의 부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땅 위를 살아가지만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듯한 유로십이 그리스도의 케노시스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1세기에 고난받았던 그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누군가가 그대에게 당신의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질문 앞에 그대는 어떤 자세로 대답을 하고 있는가? 확신에 찬 마음이지만, 전혀 타협 없는 확신에 찬 모습이지만, 그러나 사랑의 모습, 미소 띈 모습으로 따스한 가슴으로 그에게 정중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가?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를 가진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고난 속에, 죽음 속에, 피난 속에 예수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 유로지비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우리가 믿는 것이 있잖아요. 나그네로 살다가 돌아갈 것이 있다라는 것.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찬란한 하늘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향해서 살아간다라는 것,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언젠가 눈물의 삶, 언젠가 이 생의 삶이 다 끝나는 날,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날이 있다라는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상황이 어떻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보라고, 당신은 누구냐고 나그네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그 화려한 모든 것들 뿌리를 뽑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상을 향해서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며 그 감격 속에 오늘 또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간직하면서 우리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 안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쓴 글이 만든 곡이 있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십니다. 그 크신 팔로 날 붙들고 계십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이전의 괴로움이 나를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모두 맡긴 우리의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의 영혼 끝내 승리의 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말을 의지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고대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 날, 영광의 새날,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는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이전의 괴로움 날 해웠사.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의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을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을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는 고대합니다.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선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주만을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오신 우리가 고대합니다.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누군가 그대에게 너에게는 소망이 이유를 묻거든, 우리 사는 성도님들
당신의 가슴에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땅 위에 발을 디디고 당신도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1세기 고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던 질문입니다. 그들은 삶으로 이유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의 부활, 예수의 십자가, 하늘에 속한 사람, 유로시비의 삶이었어요.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땅 아래 쳐다보다가 끝난 인생이 아니라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켜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그 숭고한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싫어서도 아니고 화려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예수가 좋아서 당신이 나의 주님이라서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땅 위에서도 우리 아버지여, 땅 위에 두 발을 디디고 서 있지만 전혀 땅 위에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인생,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지만 땅 위에 연연해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 죽음을 극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천국을 향해 나그네로 땅에 뿌리 뽑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처럼, 어린아이처럼, 때로는 광인처럼, 나그네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묵묵히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가슴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이 시대 유로지비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삶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머리 위에, 가족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